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1시간 동안 기쁨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한번 즐기도록 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할 주제는 법을 바로 보는 안목을 가지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바로 보는 안목을 가지자. 사실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중인데,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한다고 할 적에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심산유곡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잘 될 것 같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의 실상, 제법의 이 실상이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에 존재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간파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들으면은 들을 줄 알고, 보면은 볼 줄 알고, 부딪히면은 느낄 줄 아는 우리의 이 마음, 이 한 생각, 여기에서 이게 모두가 안락도 이루어지고 천상과 극락과 지옥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그렇다고 볼진대는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심산유곡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저 법문을 듣고 저를 보면서 여러분의 자성 가운데에서 조금 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진다면은 그 자리가 바로 청산첩첩미타구리요, 심산유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정리를 한다면은 무엇이냐? 일상생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활하는 이 일상생활을 떠나서 제법의 실상을, 진리를 우리가 찾고자 할진대는 애선사들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토끼뿔을 가지고 주장자를 만들려고 하는 일과 같고, 거북이 틀로서 먼지 트리게 총체 만들고자 하는 일과 같다. 토끼뿔이 있어요? 거북이 틀 보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바로 알아듣고 바로 찾아서 바로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저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한 이 시간이 일상생활에서 언행의 일치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심산유곡이고, 그것이 골이 깊어서 물이 차와지는
가풍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법을 바로 보는 안목을 가지자. 그러면 이거를 한문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바를 정자, 볼견자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본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 바로 본다는 이야기에 가장 근본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에? 바로 보기는 보는데 무엇을 바로 보고 어디다가 그것을 의지처를 삼아서 보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84,000법문이라고 그러잖아. 일체사 모든 것을 다 가지를 챙기고 잎사귀를 챙겨서 다 이야기를 하면은 84,000법문이 되지. 그러나 그 84,000법문은 궁극적으로 어디다가 바탕을 두고 무엇에서 나왔느냐는 거지. 의지하는 그 기결처가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정견이거든. 그럼 그 기결처가 뭐냐? 그것이 일체가 모든 것이 현상이 있는 거나 현상이 없는 거나 우리 마음자리나 모두가 다 한순간도 머물지 아니하고 항상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 이거를 부처님은 없을 무자, 항상 상자, 항상 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상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만났지만은 이것 또한 인연에 의해서 만났고, 인연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이 장음이 되고 이 현상이 다 드러나 버린 거야. 그러나 내가 떠나버리면은 여기에도 호련히 비어가 있고 이 자리도 호련히 비어가 있고 자취를 볼 수가 없으니 이것이 제법이 연생연멸이라 모든 인생사 일어나는 일들이 인연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현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인연은 나라는 실체와 자기라는 고정불변의 영원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떠나면은 그 자리가 고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무아라고 그랬다. 이러한 무상함과 무아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면은 내 마음에 안락을 얻는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삼법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84,000의 기결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삼법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법이 삼법인의 바탕을 두고 그것을 기초로 하고 주춧돌로 만들어서 거기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가지와 잎사귀와 결국은 뿌리로 돌아가듯이 삼법인을 떠나서는 모든 법이 설해지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럼 그 삼법인에 돌아가는 마지막 기결처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냐 이 말이야. 그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선사님들이 한 소식 하셔가지고 깨쳐가지고 보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모두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조금 더 때가 없고 그대로 완전한 우리의 본래 자성불성이라는 그 자리는 부처였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거를 본래 부처니라. 응? 우리는 모두가 다 본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서두가 84,000 여러 가지 방편법문이 그 근본은 무상과 무아와 열반 적정으로서 나왔다는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삼법인의 마지막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는 모두가 부처님이시다. 깨치고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부처더라는 것이지.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막연하죠? 에? 어째서 부처라 하는가? 그 내용이 궁금하죠?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본래 부처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갈 줄 알지요. 강남 같은 제비는 돌아올 줄 압니다. 섬진강 연어는 섬진강을 떠나서 저 태평양을 지나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3년 만에 섬진강을 돌아와요. 그러면 이 미물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섬진강으로 돌아올 때 우리처럼 가면서 이정표 씨 안 왔습니까? 예? 가면서 또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채취를 남겼습니까? 태평양 바다에 무슨 채취를 남깁니까?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미물이 섬진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한 미물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본래 생명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본래 자성자리는,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불승의 능력이, 공능이, 그 불승의 그 종자가 말이지, 다 있다는 거예요. 본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승의 힘으로 연어가 태평양 바다를 지나서 섬진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초리 들고 따라다녀 보세요. 거기 말을 듣습니까?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시고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갖춰야 되겠고 더 보태야 되겠고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더 갖춰야 되느냐요? 부족한 게 있어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어? 택시 타는데 택시 탈 줄 모릅니까? 잠 오면 잠잘 줄 모릅니까? 배고프면 밥 먹을 줄 모릅니까? 어? 다 알아. 어? 다 아는데 이 말은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우리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이나 우리나 이 자성자리, 이 불성자리, 이 우리의 심성, 이 본 심체 자리는 그 기능적으로 볼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똑같은데 그러면 어째서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이 뭐냐? 그 효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효능이. 자, 효능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무슨 효능인가 궁금하죠? 그 효능은 부처님은 일체 모든 생명을 모두가 당신과 똑같은 부처로서 부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도 부처고 너도 부처고 모두가 부처로서 본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일된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나는 내 속에 아주 잘난 놈이 하나 들어앉아가 있어요. 이 잘난 놈 때문에 내가 참 사람 노릇도 옳게 못하고 참 고통도 많이 겪고 내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내가 나를 얼마나 학대하면서 사는지 몰라. 그런데 이 잘난 놈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야. 내가 착각한 거야.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해드릴까?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그림 그리다가 무료해가지고 장난삼아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구신 그림을 그렸어. 그래, 구신 그림이라는 것은 무서울수록 잘 그린 거지, 그게는. 그래서 머리는 산발로 하고 눈에는 살기가 뚝뚝 떨어지고 입에는 선혈을 그냥 머금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여자 구신이 돼버렸어. 한국에는 여자 구신밖에 없어. 남자 구신은 없어요, 한국에. 그 구신을 그려놓고서는 이 화가가 여행을 갔다 온 거야. 여행을 갔다 와서 자기 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아니 자기 방 한쪽에 선혈을 머금고 무슨 구신이 말이요 서가 있는 거요. 놀래버린 거요. 놀래가지고 거기서 기절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들어갈 때는 두 발로 서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네 발로 기 나온 거야. 그래가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는 이 동지 섣달에 추운데 오들오들 밖에서 떨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내 집에 지금 구신이 들어앉아가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다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하고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참 애연한 마음으로 보겠어요. 그렇죠? 왜 저래 착각하고 사는가? 응? 그 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그 구신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거야. 이것을 금강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면 적비보살이니라. 이것이 내가 구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 구신은 내가 내 머릿속에 아상도 만들었고 인상도 만들고 중생 수자상도 만들고 탐진치도 만들었고 잘난 것도 만들었고 뻐기는 것도 만들었고 오만심도 만들었고 참 별놈의 별거를 내가 다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고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되어버린 거야. 내 전체가 되어버렸고 일부가 된 것이 아니고 내 전체가 되어버렸어. 그러니 이놈을 내가 어떻게 떼어버리려고 하여 그게 참 끈덕지고 끈끈해가지고 그게 무섭거든. 그거 쉽게 못 떨쳐내버려. 그래서 그놈을 붙들고 참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한날 그놈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놈 때문에 이제 내가 인생을 쏟는 것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부처님은 금강경에 뭐라 했습니까? 일체의 유의법은 여몽한포연이라. 모든 세상사 이 현상들이라든지 우리가 이 마음에 일어나는 희노애락, 감정, 찌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꿈과 같이 보고 거품같이 보고 번개불같이 보고 그렇게 보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이와 같이 볼 때는 그는 반드시 안욕따라 삼막삼 보리종자가 드러날 것이다. 이건 이제 부처님이 바로 보신 것이지. 부처님은 이걸 바로 보신 거야.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대단히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냐. 우리 마음 자리는 저 허공과 같아. 우리 불성 자리는. 그런데 이 허공이 밤이 온다고 해서 이 허공이 밤을 마다하지를 않아요. 밤과 더불어서 허공은 어두워져요. 그리고 어둠이 떠나고 나면은 태양이 들어오면 이 허공은 태양과 함께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러면은 그 허공 자체가 어두워지고 허공 자체가 밝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어둠이라는 인연이 와서 허공은 어두워 보일 뿐이고 밝음이라는 게 왔기 때문에 허공이 밝아 보일 뿐이지 허공 자체는 본래 어둠도 아니고 밝음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공은 뭐냐? 우리의 본래 본성, 우리의 본래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 자리는 허공과 같아가지고 분할하려고 해도 분할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오물을 갖다 끼얹은다고 해서 그 허공이 오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느냐 이 말이야. 허공은 오염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성 자리는 본래 청정하다. 본래 부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그러면 본래 부처니까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살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러닝머신 있죠? 그 러닝머신을 하루 종일 타도 그 자리에 서가 있어 우리가. 그런데 그 러닝머신을 10년을 타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그 뭐 다를 건 뭐 있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게나 서서 있는 게나 그 자리는 그 자리다 이 말이야. 10년 후에 그 사람의 건강과 움직이지 않은 사람의 건강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단한 차이가 나지. 우리가 본래 부처고 우리의 불성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한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 고향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닦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과거에 산에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웠어. 그래서 그 독수리 알을 닭장에다가 넣었어요. 닭이 알을 품는 데다 같이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미련한 닭이 같이 품어서 독수리 알도 부화시키고 다 부화시켰어. 그래 보니까 독수리 새끼도 나오고 병아리도 나왔는데 세월이 떡 지나서 이제 닭이 다 됐는데 하루는 닭장 문을 열고 나오니까 허공에 말이지 금빛 날개를 한 독수리가 촥 나는 거야. 그런데 병아리가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독수리님 눈에 띄면 우리는 그냥 끝난다 이거야. 그러면서 쪼록 닭장으로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저 사람이 뭔데 그래 겁을 내느냐. 저 사람한테 걸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본래 저 사람하고는 종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도 쪼르르 그냥 닭장으로 숨어버리는 거야. 만약에 이 독수리에게 누가 너는 닭이 아니야. 너는 본래 독수리야. 너는 언제든지 이 창공을 자유스럽게 날 수 있고 모든 날짐승의 왕이 본래 너에게는 능력이 있는 독수리다. 이거를 알려줬더라면은 이 독수리가 그 독수리를 보는 순간에 그냥 군말리 장천을 나는 것이지. 한번 피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안 가르쳐주고 병아리처럼 너는 본래 중생이야. 너는 본래 죄가 많아. 너는 본래 업이 두터워. 이렇게 되니까 독수리와 나와는 그 자성과 불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일이 숨는 일밖에 할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어떻습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정견이야. 응? 이게 정견이다. 두 번째는 이 정견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 불교는 종교고 신앙입니다. 신앙과 종교심이 바탕이 돼야 되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이 세상에 자비심이 없어지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자비심을 일으키려면 우리가 신앙이 두터워야 돼. 신심이 두터워야 된다. 신심. 여기서 우리가 신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신심에 깊이 들어가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성의 공덕을 믿는 것이 신심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지만도 본래 보이지 아니한 우리 자성 주인공의 그 불성의 자리, 이거를 믿는 것이 신심이다 이 말이야. 이게 신심이야. 그러면은 이 신심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발언을 하든지 원력을 세우든지 기도를 하든지 참여를 하든지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은 하는 만큼 반드시 성취하는 거야. 왜 성취하느냐? 모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성취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 자성자리 안에는 항아사의 모리수와 같은 많은 공덕을 우리는 공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안에서 참 다 발현되게 돼 있어요. 없는 데서 뭐가 나와? 여러분, 지금 땅이 얼어서 아무것도 마디풀 하나도 존재할 수 없게끔 얼어붙었어. 그런데 이 얼어붙은 여기를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신심이 약하면은 여기에 뭐가 나겠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봄이 오면은 여기는 큰 만화방창 많은 꽃들이 피고 그 녹음이 우거지고 대단한 아름다움이 펼쳐져 나온다는 걸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포도씨 하나를 볼 적에 신앙심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포도씨 속에서 바로 뿌리도 보고 줄기도 보고 잎사귀도 보고 포도송이 열매까지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현상적으로만 이래 보고 그 자성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현상 그 자체만 믿으려고 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믿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성을 깨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공부하는 데는 아주 중요해요. 정견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사상을 바로 하는 것이고 그 바로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환경의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에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한 생각이 일으키면은 일으키는 그 순간이 내가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 자성 안에는 원인과 결과가 인과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능력이 여기 공능이 거기에 갖춰지가 있기 때문에 공능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단어가 어려워서 제가 그런 능력이 갖춰지가 있다는 것이지. 예.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성불하는 것들이 대성불교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열반경을 보시면은 열반경에 광액도화라는 이만 넓은 그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그 광액도화라는 누구냐 하면은 도살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 그걸 뭐 다른 말로는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지. 생명만 전문으로 죽이는 도살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처님의 법문을 딱 듣고 본래 부처고 우리가 본래 다 불성이 갖춰지가 있다.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믿음이 너무나도 충만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확신하는 믿음이 섰기 때문에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을 그냥 던져버린 거야. 던져버리고 일천 부처 가운데 나도 또한 부처다 하고서는 나서버린 거예요. 승불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만도 생명을 죽이는 도살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칼이 가장 중요한 물건이다 이 말이야. 생명줄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 칼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고 칼에 의지해서 그 사람은 모든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 칼을 집착하지 않고 버린 거야.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중생심이라는 이 마음에 본래 실제하지도 아니하는 잘난 놈, 이 잘난 놈이 본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버리니까 거기서 내 본래 자성자리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성의 부처자리를 봐버리니까 칼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칼에 의지해서 내가 살 필요가 없다. 또 그뿐입니까? 법화경에는 보면은 용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에 남방무구세계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그 용녀가 가지고 있는 여의주를 부처님께 바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도 부처라고 탁 일어서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용에게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할 때에도 대단히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내지 2500년 전입니다. 그때는 여자라는 이 남존여비 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용은 암컷이라 이 말이야. 축생이면서도 암컷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 말씀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불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여의주를 부처님에게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왜 여의주를 부처님에게 바쳐버리느냐? 용은 여의주가 있어야 심통변화를 부릴 수가 있어. 여의주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내가 본래 그런 공능을 갖추고 있고 본래 내가 그런 부처님의 대지혜 강명을 내가 본래 갖추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여의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착을 털어버린 것이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가 맹심해야 되고 새겨야 될 부분들이다. 이해가 가죠?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견을 말씀을 드렸고 또 믿음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또 뭘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바로 알고 믿음이 이렇게 지극하면은 여기에는 어떤 우리의 힘이 나오느냐 하면은 발보리심이라는 발심이 되게 돼 있어요. 이 발심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발심은 이 발심 단계에 들어가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왜 달라졌냐?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모두가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인연 속에서 일어나고 멸한다는 것을 갖다가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러한 단계가 되어버리면은 내 중생심으로서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내가 중생심, 내가 잘난 놈에 속아서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가 너무나도 잘못 살았구나. 그 잘난 놈이 들어앉아가 있어가지고 그놈 따라서 살다 보면은 좁은 골짜기에 내려가는 물소리처럼 시끄러워, 세상에.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사는데 여기도 나름대로 소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소임자들은 참 넓은 강물처럼 폭이 넓어야 돼. 골짜기에 조그마한 또랑물처럼 절절절절절절 시끄럽게 시작하면은 이거 시끄러워서 못 살아. 그 도도히 흐르고 당당하게 흐르고 사자의 그 기쁨과 그 가품같이 말이지, 마음이 넓어야 돼. 아주 넓으면서 그 유유히 흐르는 그 강물 소리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골짜기 물들이 암만 많아도 그 큰 대바다에 들어가면은 소리가 없어져 버려. 소리 없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는 많은 생명을 다 살려내는 거야. 골짜기에서는 그 생명 다 못 살려. 잘난 놈 쫓아다니느라고. 지껏 내세우느라고. 그 지껏 있느냐 하면 없는데, 그게 있다고 착각하고 그거 남한테 인정시키고 내가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시끄러운 거야. 그것이 이제 떨어져 버려. 발심만 되면은 그게 떨어진다니까? 그게 다 떨어지면서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은혜로운 인연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만나나, 무엇을 만나나 다 은혜롭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은혜롭게 생각하느냐? 은인으로 생각하라는 것이지. 은인으로. 이 세상이 내 생명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는 말이요? 여러분 누가 믿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 내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생물학 교수가, 물론 생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종교인이니까 종교성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 왜? 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는데 동물을 1년에 몇 마리를 죽이느냐 하면 1000만 마리를 죽이는 거야. 내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감기약 한번 사 먹고 그 감기약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0만 마리의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죽는 생명이 쥐라 말이야. 쥐가 800만 마리가 1년에 죽어나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말이 틀린 거요? 응? 여러분들이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기분 나쁘면은 꼬치에 하나 찍어 먹는 참새 원가가 얼마인 줄 압니까? 원가 480원인가 뭐 400원인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이거를 180만 원이라는 가치를 부과를 한 거야. 왜 180만 원이, 참새 한 마리가 왜 180만 원이 되겠어? 참새 한 마리가 우울증에 들은 내 가슴을 열어주는데 그게 창가에 와가지고 지저귀는 값을 매길 수가 있어? 응? 그놈이 1년에 다니면서 그 농산물에 해끼치는 그 균을 잡아먹는 것이 그 참새가 안 잡아먹으면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품질에서 약치해야 되고 방제해야 돼. 계산을 따져보니까 180만 원도 부족하더라고. 내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서 그 많은 생명들이 원을 세워가지고 보살의 원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죽어갔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거 미물이라서 그까짓 내 인간 위주로 사니까 산도 부수고 강도 막아버리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멸해버리고 말이지. 나만 산 부처님 법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신앙인이고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 뭐가 갑자기 말이지 턱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 소식 하면 이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한 소식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이런 것이 바탕이 돼야 돼. 이게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면은 인생 사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공동체, 이제 요 공동체만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뭐 사회나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도 우리 요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 만나면은 그 잘난 놈 좀 제발
없애주면 좋겠어. 그리고서는 항상 널뛰기 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어. 왜? 널뛰기를 하면은 내가 한번 올라가고 싶으면은 상대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